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계명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계명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위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6계명은 살인범이나 흉악범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계명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살인과 죽음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또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무려 8,000건의 살인 장면과 10만 건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또 애니메이션의 절반 이상이 로봇이나 히어로들이 등장해서 악당들을 때려 부수고 죽이는 그런 폭력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인과 또 폭력을 오락과 재미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우리도 모르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살인에 대한 묘사가 갈수록 잔인하고 사실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들을 보면 총소리가 들리면 그 총에 맞고 쓰러지는 연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피가 튀고 또 신체가 훼손되는 그런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시해감 난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열광을 합니다. 미국의 군대 심리학자였던 데이브 그로스만 중령이라는 분이 살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군에서 군인들에게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잔인한 폭력 게임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게임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그런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청년들, 아니 우리 자신들조차도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 영화 등을 통해서 이런 살인 무감각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묻지마 살인들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는 사람들 중에는 게임처럼 실제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도록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살인은 매우 가까이 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폭력물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죽이다라는 말의 뜻을 가진 그런 단어는 몇 개가 있는데, 특별히 전쟁이나 정당한 사형 집행 등의 합법적 죽임을 뜻하는 말을 쓸 때는 주로 하라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십계명에 쓰인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 개인적인 원한이나 악의를 품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6번째 계명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살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악의에 찬 불법적 살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지하는 불법적 살인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그 살인자의 피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실치사입니다. 악의는 없지만 부주의함 또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피해 보복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해친 것은 여전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은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을 나올 수 없게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살인과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대신해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가져다 줍니다. 아합이 나봇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죽게 되어서 너의 피를 개와 새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엄히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 94편 6절에는 악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칼로 찌르는 살인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방치하고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소망과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사회적 살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도 한 해에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칼만 들지 않았지 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또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죽음에 이렇게 이르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사회 전체가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간접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살인의 유형들도 무섭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풀어주신 여섯 번째의 계명의 해석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밖으로 드러난 살인의 결과 이전에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앞에 선다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그 누구도 이 여섯 번째 계명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으로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드는 차를 욕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분노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비방하고 헐뜯으며 인격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가라는 욕설, 또 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무시와 경멸하는 눈빛조차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또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표정은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칼로 육신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독한 혀로 영혼을 피 흘리게 하고 또 무관심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깨끗하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또 복수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냉소와 무관심이 바로 살인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속의 살인의 충동, 또 이 죄악의 본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의지로, 또 솟구치는 분노를 잠재울 수도 없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6번째 계명을 다른 차원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그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극단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인은 내 미움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똑같은 결과이지만 그 방향과 동기는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극단적인 미움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다른 한쪽은 극단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살인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미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에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제 6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다른 이방 종교인들은 자기 가족들조차 거리에 그 시체를 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병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간호하고 씻기고 먹이고 돌보다가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혈육도 아닌 사람들 위해서 저 목숨을 그토록 쉽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형제를 미워하며 죽이는 로마의 살인 문화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또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십자가의 생명의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무릎 꿇히고 결국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로마의 정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결단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의 살인을 멈춰야 합니다.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원수가 있고 또 말과 표정으로 가족과 이웃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다면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번째로는 소극적인 억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자로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무관심의 폭력을 멈추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울증과 좌절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자존심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과 또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미움을 이겨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준엄한 계명 앞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니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살인의 씨앗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로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찔렀고 싸늘한 표정과 무관심으로 이웃을 절망의 사지로 몰아넣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으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죽여 형제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의 언어를 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팍팍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